오늘 창세기 24장은 언제 보아도 아주 목가적이고 서정적이고 아주 평온한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런 아름다운 장입니다. 인생의 삶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남과 여가 이렇게 만나는 과정,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들의 결혼에 이르는 그런 내용들이죠. 평범한 일상의 삶, 그리고 갈등이나 긴장들의 내용이 없고 아주 평화롭습니다. 특히 아주 제가 좋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삭이 날이 저물어 들에 나가서 묵상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도 아주 깡촌 시골에 살면서 저녁에 해가 넘어가고 뉘엿뉘엿 그 땅거미가 지면서 그 붉은 황혼이 물들 때 들녘을 거닐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그 사색을 했던 그런 시간들이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묵상을 하고 있는데 멀리서부터 낙타의 방울소리가 들리고 그 전만했던 그런 모습들이 점점 커지면서 낙타와 사람들의 행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그 너울의 얼굴을 가린 아름다운 여인 리브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그런 정말 황홀하고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창세기 24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 또 그리고 종 엘리에셀에게 직접 말씀하시거나 지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대화, 평범한 만남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집중해 보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전장 23장에서는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4장 다음 장인 25장에는 아브라함이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4장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삭이 장가를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야곱을 낳고 또 12지파를 낳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져 가게 되는 것이지요. 때로 우리의 아주 평범한 삶,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나 놀라운 일들이 보여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끝없이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흘러가고 있고 그 원천에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구원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그 사랑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역사는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의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되죠. 특별히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이 가까워진 구속사적 삶을 아주 찬란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24장에는 사람들의 대화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늙은 종 엘리에셀, 그리고 종과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 리브가의 오빠 라반 사이의 대화입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중매가 이루어지고 결혼하는 얘기인데요. 하나님 보이지 않고 어떠한 기적이나 하나님의 계시 이런 것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흠뻑 젖어 흘러가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기억 못 하실 거예요. 제가 딱 한 1년 전에 이 24장 전반부의 내용을 가지고서 인도하심 받으며 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전편에 평범한 일상의 삶, 남과 여가 만나고 결혼하는 뭐 그런 내용들이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흐르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은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등장인물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죠. 먼저 이삭의 고백을 보면 24장 7절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가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들을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앞서 사자를 보내시고 선행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늙은 종 엘리에셀의 고백 27절에 보세요.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이 이삭의 종이 리브가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이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나의 주인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 사랑과 성실하심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리브가의 오빠 라반과 아버지 부두엘의 오늘 50절에 얘기한 내용을 보세요.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드러나 보이지 않지만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인도하심의 손길, 그들이 같이 느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때로는 안 계신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그 역사와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계속해서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치고 또 믿음의 선지들 치고 하나님의 섭리적 인도를 경험하지 않는 성도는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잘 알고 있는 이 후대의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상인에 팔려서 노예가 됩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 사랑을 너무 특출하게 받아가지고 좀 철이 없어서 그런지 형들의 마음을 많이 상하게 한 것 같아요. 형들도 모지게 대했지만은 원인 제공은 요셉이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어제 그 새벽에 요즘 그 연예인들, 크리스천 연예인들이 드라마 성경이라고 성경을 이렇게 낭독해가지고 만든 그 앱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귀에 강하게 들려오는 말씀이 있었어요. 창세기 4장을 읽는데 가인의 후손 중에 무서운 살인자 라멕의 부르짖음입니다. 23절 24절에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이로다. 아, 이게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이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인에게 벌이 7배라면 나는 77배. 소년을 막 죽이고 말이죠. 사람을 죽이고. 저는 그거를 많이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굉장히 크게 그냥 듣는 데에 들리는 거예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아, 정말 그렇구나. 정말 사람들을 움직이고 악한 일이 일어나는 배후에는 이렇게 마음과 삶의 깊은 상처와 아픔들이 내재되어 있구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요셉은 상처 주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어려서 애굽에 팔리는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생각해 보면 또한 그런 상처를 깊게 받은 자가 됐다는 말이죠. 상처를 주고 받으면서 이것이 이제 서로 원수를 맺고 살인을 하게 되고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었잖아요. 왜?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섭리의 그 사랑이 그 가운데 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하는, 그래서 요셉이 형통했다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죠. 39장 2절부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업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꿈을 꾸고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 앞에서 즐거운 날을 보냈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은, 그러나 상처를 받고 아픔을 당하고 억울한 그 시점에서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다. 이 함께 하심, 그리고 그런 섭리하심, 인도하심, 이거에 대한 그런 은혜가 요셉에게 절절히 느껴지기 때문에 요셉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이 섭리와 경륜으로 해석해낸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48장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니, 형들을 만나가지고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게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로 인생을 따져요. 높아졌느냐 낮아졌느냐로 따져요. 그러나 요셉은 나를 오늘 이곳에 있게 한 것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또 애굽의 통치자로 삼으셨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경륜과 하나님의 뜻으로 자신을 넓히고 구속적 관점과 섭리에 대한 믿음으로 행동하게 되니까 형들을 용서하게 되고요, 또 가족을 살리고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심을 보고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고 나가는 삶. 그러나 무신론자들에게는 이런 고백, 이런 삶이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뭐 북핵 문제 때문에 오늘도 기도하는데 전쟁의 기운이 한반도를 덮고 있다. 그 할아버지 김일성부터 아버지 김정일, 김정은에 의해서 뭐 피해 숙청을 거듭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지금도 뭐 요독 수용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탄압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유물사관에 기초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다 물질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인간도 물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의 어떤 존엄성이라든지 인격의 고귀성 같은 것을 가치에 둘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0세기에 흘러가고 있는 세 가지 조류들이 있는데, 그것은 공산주의 유물사관뿐만 아니라 다윗의 진화론, 그리고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학인데, 이런 것들이 다 이성과 물질 그리고 과학에 근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없게 되는 것이죠. 근자에 들어선 뭐 실존주의 철학자들, 하나님 죽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와서는 이제 사람은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도 뭡니까? 신이 살았건 죽었건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가져오는 필연적인 결과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허무주의든지 쾌락주의든지. 아니, 이것은 어쩌면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가는 거예요. 인간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형상이다 보면 존엄성도 없고 고기성도 없고, 모든 것은 우연으로 만들어지면서 우연으로 가고 있는 거기에 의미와 가치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원천적으로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허무를 잊고 그 허무와 불안 뒤에서 가면을 쓰고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는 결국은 쾌락주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쾌락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물질을 소유하고 물질을 갖는 쾌락으로부터
뭐 심미적, 정신적 쾌락을 추구할 뿐 아니라 좀 더 고상하게 되면 도덕적, 윤리적 쾌락을 추구하겠지만은 어쨌든 다 하나님 없는 쾌락주의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물질주의, 황금만능주의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쾌락을 즐깁니다. 선이 있습니다. 돈의 선. 아예 없으면은 자포자기해버리고, 어느 정도 할 때는 안절부절 허둥지둥 막 하다가 뭔가 돈이 있을 것 같으면은 이판사판 큰 돈을 얻기 위해서는 생사결단하고 달려듭니다. 그러면서 생의 여러 가지 범죄의 덫에 걸리게 되고 끊임없는 악순환을 하면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존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눈이 띄어집니다. 두 개의 눈이, 우리가 눈을 두 개 갖고 두 개의 눈이 띄어지는 겁니다. 하나는 구속자적 눈이 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속자적 눈이 띄어지게 되는 그 사람은 인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엄한 존재이지만은, 그러나 그 존엄성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죄를 보게 되는 겁니다. 뭐 열등감이라든지, 무슨 뭐 존재론적 불안이라든지, 이런 아주 철학적 그러한 단어들 속에 뒤에서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서 결국은 죽음의 운명에 이르게 되는 죄성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것이죠. 죄성에 정확하게 눈이 열려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뭐라는 사실을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에 눈에 띄어지는 사람은 십자가에 눈이 띄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아무리 허무하게 돌아가고 회색빛으로 돌아가도, 세상이 아무리 무질서하게 혼란스럽게 돌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손길로 이끌고 가시다고 하는 그러한 영원히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눈을 뜨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섭리와 경륜에 대한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점으로 보지 않습니다. 선으로 봅니다. 점으로 본다는 건 뭡니까? 이때는 막 잘 돼가지고 기분이 좋고 재수가 좋아. 이건 이제 재수가 안 좋아. 이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신기하네. 이때는 뭐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이렇게 뚝뚝 떨어진 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굵고 분명한 선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좋을 때도, 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절망적일 때도, 아주 낙심이 될 때도,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가고 있구나.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구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구나. 이 두 개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이것을 분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7절을 보시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면 내게 맹세하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이 땅을 아브라함과 이삭에 실어 주시고 결국 그 실어 말미암아 예수가 오시게 되고 인류를 구원하시게 한다는 이 사실이 하나의 분명한 선으로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속에 대한 눈이 띄어지고 섭리와 경륜에 대해서 정확하게 눈이 띄어진 사람은 그 다음에 기도의 손을 모으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뭐 구속의 일을 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 운행하시는데 뭐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눈이 띄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사람은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기도하라니까 저 아침마다 새벽마다 이렇게 주기도문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니까. 오늘 아침에도 제가 분명히 기도하고 왔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분명히 인식합니다.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영원히 돌려지기를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에, 우리 자녀들 속에, 아내 속에, 특별히 열린연합교회 속에, 교민사회 속에, 말레이시아 속에,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당신의 하늘에서 가지신 뜻이 저를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우리 열린연합교회를 통해서 말레이시아의 이 땅에, 대한민국의 열방성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니,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늘의 뜻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구속 역사는 흘러가고 섭리와 인도의 역사는 흘러가고 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걸 아는 사람은 기도로 동역하며 하나님께 참여하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의 시점 속에서 그런 구속사적인 믿음도 있고 섭리와 인도에 대한 믿음도 있지만은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는 우리는 경험이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 이 기도를 하다 보면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일용할 양식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필요한 것들 주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내 사람들과의 주변 관계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으시구나. 왜냐하면 내가 남을 용서할 때 나를 용서하신다고 그렇게 고리를 걸 정도로. 사실은 주님의 용서를 가지고 용서하는 거죠. 막힌 담 없이 사람들하고 용서하면서 사랑하면서 살도록 주님께 원하시니까 내가 그런 좋은 관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나는 약합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다 알고 있어요. 구속의 경륜도 알고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다 알지만은 나는 너무 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야 되는 세상에 비벼질 때도 많습니다. 세상이 내 속에 들어와 나를 함몰시킬 때도 많습니다. 혼미해지고 길을 잃어버릴 때도 많습니다. 내 정체성이 상실될 때도 많습니다. 주여, 나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절실하게 이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흘러가는 경륜이 뭔지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위해서 리브가 그 아내를 구하라고 하는 이 엘리에셀. 그런데 이 엘리에셀은 12절에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 하지만은, 그러나 이 늙은 청은 그것을 붙잡고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행길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광야의 짐승들과 독충과 도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가가지고 막 그 라반의 집에다가, 리브가의 집에다가 뭐 은금도 주고 막 보물도 주고 많이 주잖아요. 얼마나 많은 것들, 많은 짐승들을 가지고 갔어요. 너무나 위험한 광야의 길입니다. 하나님, 순조로운 길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어요. 하나님의 섭리하고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어요.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넘어야 될 일들이 많고 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수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우리 안수지사님 한 분이 저한테 카톡을 안수지사님한테 같이 이렇게 공유를 했지만은 참 공감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제 팔순이 되신, 그리고 최근에 예수를 믿어 제자가 되신 이여령 선생님이 쓴 글인데요. 그 앞에 부분에 되면 대한민국의 그 어려운 현실들을 논하시면서 중간부터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가슴에 와 닿아요. 비상에는 비상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앞에 비상이라는 건 한문으로 그 시국이 비상사태 이런 거, 그 비상을 말하는 거고, 뒤에 있는 것은 비상, 나른다는 거예요. 날개를 가지고 나른다는. 이렇게 썼어요. 비상에는 비상해야 합니다. 싸움밖에 모르는 정치인들에게는 비둘기의 날개를 주시고, 살기 팍팍한 서민들에게는 독수리의 날개를 주십시오. 주눅들은 기업인들에게는 갈매기의 비행을 가르쳐 주시고, 진흙바닥의 지식인들에게는 구름보다 높이 나는 종달새의 날개를 보여주소서. 그들을 날게 하소서. 뒤처진 자에게는 제비의 날개를, 헐벗은 사람에게는 공작의 날개를, 홀로 사는 노인에게는 학과 같은 날개를 주소서. 그리고 남남되어 살아가는 가족들에게는 원앙새의 깃털을 내려주소서.
이 사회가 갈등으로 더 이상 찢어지기 전에 기러기처럼 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소리를 내어 서로 격려하고 선두의 자리를 바꾸어가며 대열을 이끌어가는 저 따스한 기러기처럼 우리 모두를 날게 하소서. 그래서 이 나라를 사랑하게 하소서. 비상시에는 비상해야 되겠다. 마음이 좀 닿습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날개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굉장히 제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아마 이효령 선생도 성경을 최근에 묵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날개에 대해서 쓴 걸로 제가 확신이 되어지는데, 제가 좋아하는 말씀 시편 55편 6절 7절에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나를 포효하고 압박하는 삶, 너무나 지치고 힘든 곤혹스러운 이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둘기 날개를 주신다면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서 좀 편히 쉬고 싶구나. 그런 거 느끼시는 분이 안 계십니까? 그 마지막 절에 23절에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결국은 주님을 의지하겠다. 내 영혼에 날개를 주시고 내 주변의 모든 압박과 환경 속에서 나를 들어서 그 날개를 타고 비상의 시국에 비상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이사야서 40장 30절부터 31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자라에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쌩쌩한 소년도 피곤해서 쓰러져 버리고 장정도 넘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인생의 길. 엊그제는 KBS에서 우리 젊은이들에서 결혼하지 못하는 젊은이들, 지금도 4년 5년 계속 직장 하려고 계속 면접 보고 떨어지고 공부하고 한 달을 자기는 14만 가지고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삶에 너무 무거운 짐들 때문에 곤비하고, 또 그런 데다가 오히려 또 야곱아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응답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잠잠하시고 여호와께서 돕지 않는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신앙에 있어서만큼도 또 고통스럽고 너무 답답스러운 그런 지경에 떨어질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너는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겁니다. 뭐 하려고 애쓰지 말고 기도의 손길을 모으고 무릎 꿇고 그냥 조용히 기다려라는 거예요. 잠잠하라. 오늘 우리 찬양대도 잠잠하라. 잠잠히 있으면 뭐가 되냐고 비웃는 사람도 있겠지만 잠잠히 있으면 영혼 속에서 독수리의 날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저는 제 영혼에서 독수리 날개가 나오는 것을 저는 정말 많이 경험합니다. 사면초가 너무 고통스럽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홍해가 그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홍해 사건에 대해서 출애굽기 19장에서 얘기할 때 내가 너희를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 업어, 홍해를 나오는 것은요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나오는 것과 똑같다. 뒤에는 애국군데 앞에는 홍해. 독수리 날개로 업어내는 것처럼 너희를 끌고 나왔다. 어떻게 해서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그러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전쟁은 나에게 속하여 있는 것이다. 엘리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었어요. 아브라함도 기도했겠죠. 이삭도 마찬가지. 들녘을 배회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사실 그의 마음속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움이 있어요. 그 사랑하는 어머니 사라가 며느리도 보지 못하고 23장에서 돌아가셨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인생이란 무엇인가 비탄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그런 가운데에서 들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어느 순간 눈을 뜨는데 멀리서부터 낙타가 오게 되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리브가가 그 앞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사랑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로를 받았더라 그랬어요.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물론 그의 구속을 믿고 그의 인도하심을 믿지만은
내 인생의 좌절과 어려움과 문제들 속에서 내가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위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꽤 오래됐는데 우리 교육자들하고 저 페낭에 갔다가 그 배를 하나 띄워가지고 섬 가까이 가서 고기를 좀 낚은 적이 있어요. 낚싯대를 다 하나씩 주고서 이 내기를 했습니다. 저는 고기를 잘 못 잡아요. 별로 또 싫어해요. 배 타는 거를. 멀미를 잘해가지고. 근데 물자리가 좋아서 그런지 이렇게 낚싯대를 탁 던지면요, 막 낚싯대가 탁탁탁 떨리면서 막 물고기가 팍 이렇게 잡혀 올라오는 걸 보게 되면은 이 맛에 낚시하는구나, 그런 걸 제가 느꼈어요. 그 손맛 있잖아요, 손맛.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따라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그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흘러갑니다. 그런데 흘러가는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그 손끝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건져내는 겁니다. 기도의 그 손맛.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의 그 기도를 통해서 니부가가 건져 올려옵니다. 이삭의 묵상과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아름다운 리브가가 건져 올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게 되는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이가 먹었지만은 그러나 성전에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바라보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 이상하게도 그때에 난지 8일이 되어서 결례를 행하려고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데 그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고 이 아기 예수를 손에 안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때 그 메시아의 생명이 자기 손에 들려져서 바라보는 이 감격. 또 옆에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결혼해가지고 7년 남편하고 살다가 과부가 돼가지고 80 거의 한 4세 5세까지 된 그런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도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메시아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마침 그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담대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로 건져 올려지는 손맛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들의 역사를 보는 눈이 띄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속 역사로 흘러가는 이 세상,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도 반드시 갈아내는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향해서 흘러가는,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은, 느끼지 않지만은 섭리를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눈뜰 수 있는 그런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의 순간마다 또 어려울 때마다 무릎 꿇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손을 통해서 흘러가는 그 물줄기 속에서 기도의 바구니로 하나님의 역사들을 건져 올리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속, 섭리,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